오늘은 거룩한 욕심장애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등학교 딸아이를 제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가 모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려고 몸매 관리를 하는데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딱 보니까 눈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날씬한 게 아니라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 보였어요. 기도를 해주고 나서 제가 집사님에게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거식증, 섭식장애가 아닐까요? 한번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연락이 왔는데 섭식장애, 거식증, 그것이 맞았습니다. 아이는요, 밥을 먹기만 하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서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뭐 두려워했다?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식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치료하는데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섭식장애, 예전에는 거식증이라고 했죠.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식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게 인내심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경건 생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를 깨우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병입니다. 식욕이 없다는 것은 경건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적당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이 욕구가 과하면 문제가 돼요. 욕심이 정도를 벗어나고 선을 넘으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욕구가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식욕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성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멸종당할걸요? 명예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요,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마구제비로 살아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려고 하고요. 엄마에게 칭찬받으려고 착한 짓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해요?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까요? 건강하게 성장할까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아빠는 좋은 집을 볼 때마다 가정을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딸을 생각합니다. 우리 딸도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도 정말 좋은 음식 먹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저축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고요.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장이 이런 욕구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이 잘 살아야 된다. 우리 딸이 좋은 집에 살아야 한다. 그런 욕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담배만 피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을 보고 드디어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무소유? 좋아 보여요? 뭐가 좋아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무것도 욕심이 없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담배만 피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욕심 없다.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하냐? 학교 다녀봐야 뭐하냐? 그런 말을 아버지가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멋진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가장이라면 적어도 우리 딸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싶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다.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선을 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선을 넘는 욕심, 선을 넘는 욕망, 이거 문제지만 욕구가 전혀 없이 사는 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욕심을 상실한 7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정복했어요. 그러자 여러 지파들이 더 좋은 땅을 한 평이라도 더 넓게 가지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을 먼저 선점해 버렸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유다 지파가 더 좋은 땅을 소유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특별히 갈렙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좀 더 넓게 가지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싸우고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가 됐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쪽의 거대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5개의 지파가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싸우고 희생하고 있었을 그때에 놀랍게도 나머지 7개 지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 유명한 가수 남입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가만히 있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에서 적당하게 살면 되지 뭐. 그랬던 거예요. 이 정도에서 적당히.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당신들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여기 있을 거예요? 이제 땅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계신 7지파들 중에서 정탐꾼 3명씩을 뽑으세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나머지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갖고자 하는,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땅을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십시오.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 그림을 7조각으로 나눠서 이 땅을 여러분들에게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밖으로 나가서 나머지 땅을 구경하고 그 땅, 자기가 원하는 땅을 그림을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근거로 7개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림을 그려오게 했을까요? 왜 그림을 그려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견물생심. 알아요, 몰라요? 알죠? 땅을 봐야 욕심이 나는 거거든요. 야, 이 땅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있었구나. 이야, 이 초목을 봐.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었구나. 야, 여기에 산 봐. 산 참 멋있네. 야, 이 땅은 바다가 끼고 있네. 오, 여기는 완전 해운대보다 더 멋져. 그 땅을 봐야 욕심이 생기거든요.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그리우라고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무소유, 욕심이 없는 것, 절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욕심을 품은 자를 귀하게 보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욕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왜 기독교가 자꾸 복 말하느냐? 이런 거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냐? 그런 거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신경 안 쓰고, 그런 거 욕심 없고 그냥 사는 것, 그 멋진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웃기지 마세요. 그거 교만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절대로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띄어요? 심장아 뛰어라. 여러분의 소화를 여러분의 능력으로 소화시켜요? 여러분이 인식해서 여러분의 인지력으로 피에 혈관에 있는 피를 돌립니까?
그런 건 여러분이 인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 원리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장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내려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의 중력을 보존해주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런 거 구하면 기복이라고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그 유명한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국이 연합국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어요. 두 나라 자체가 강대국입니다. 강대국과 강대국이 연합을 했으니 얼마나 더 커졌겠어요. 그 강대국이 약소국인 남유다를 침략하려고 하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유다국 백성들이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도 무서워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유다국을 치려고 하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국을, 저 시리아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그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하스 왕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어떤 계획이요? 저 북방의 강대국인 아수르와 조약을 맺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고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가까운 아수르라고 하는 대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명확한 해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아수르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를 구하십시오. 징조를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는데요. 징조를 안 구해요. 징조 같은 거 필요 없대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훗날 엄청난 징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이 나올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고 그 아이가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주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국을 꺾어주시지만 왕께서 의지하시는 그 아수르가 이 민족을 비참하게 만들 날이 올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 좋은 신앙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에 무관심한 것, 아주 고급한 신앙으로 여겨지세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이었죠. 야곱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뭐예요?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하는 욕심. 둘째지만 장자의 명분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죠. 에서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야, 야곱, 나 배고픈데 팥죽 좀 줘. 그러자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한마디 던지죠.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많이 줄게. 그러자 에서가 그래 네가 형해라. 네가 형해. 아이 참나. 네가 형해. 그랬다는 거예요. 쌍둥이 형제끼리 나누는 평범한 대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때 성경은 한마디를 더 추가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어요? 야곱을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아끼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은 욕심쟁이였어요. 그 욕심으로 그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더 그것 때문에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나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복된 거예요? 복된 거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욕심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